아무개라는 성도님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무개라는 이제 성도는 이름이 없고 그냥 가상의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겪었고 아니면 지금 볼 수도 있고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한 아무개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잘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주로 우리는 이런 분을 보고 어떤 표현을 씁니까?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아무개 이분이,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시험이 들었어 라는 표현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고 우리도 심심치 않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 아무개가 든 시험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꼭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나 직장에서 등등 이 시험은 우리의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관련돼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 해당되고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본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로 시험을 어떤 사람이 받았을 때, 당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잘 넘어지고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주로 이런 질문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도님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들은 당했지만 공통점은 아마 믿음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씁니다. 이 성도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나고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시험에 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장성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작은 것에 잘 삐져요. 무슨 얘기를 들었다면 삐져가지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문자를 해도 답변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면은 작은 것에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혹에 잘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자신,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이 구원받은 성도님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분이 장성한 성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다면은 그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만이 영적으로 아이야, 내가 잘 보살펴줄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영적으로는 아직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적인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상대적으로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너무 잘 받기 때문에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얘야 사탕 줄게 500원 줄게 하면은 따라갈까요? 안 갈까요? 교육을 너무 잘 받았어요. 왜냐?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육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유혹을 받기 쉽고 받았을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직분을 가진 중직자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시험에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예, 듭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시험에 많이 듭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그것을 알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1절의 표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에 충만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요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강하다 좋다.
성령이 충만해요. 목소리, 굵은 목소리 나옵니다. 쉰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야, 이 야목의 성도님 중직자분 결코 시험에 들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꿈쩍하는 통나무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디까지나 그건 생각이지,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 또한 마귀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달라요. 믿음이 강한 우리 사람은 시험을 받았을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넘어지진 않으셨어요. 이기셨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동일한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 또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사탄은 결코 우리를 건들지 못할 거야, 손도 못 댈 거야, 유혹 못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에게 슬금슬금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나에게 접근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이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는 어떨까요? 받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나만 시험에 받으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근데 시험은요,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 때와 방법은 다르지만은, 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주로 어디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까요? 내 손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까요? 아니면은 내 손 밖에 있는 물고기를 잡을까요? 너무나 쉬운 문제죠? 내 손 안에 있는 거 결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 손의 바깥에 있는 거,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리하고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처럼 사탄은요, 누구를 괴롭히고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왜냐? 이들이 어떻게든 넘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에게도 시험은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는 시험의 내용은 어떨까요? 이 시험의 내용은요,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물론 짧게 기록하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 좀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먼저 예수님의 그 상태를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상태셨습니까?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어떠셨을까요? 배고프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배가 안 고팠을까요? 배 고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지 않을 거야. 물론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정규인 수련회를 위해서 구역별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한 끼를 금식했습니다. 어때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금식이 끝나면 바로 뭐부터 찾아요? 밥부터 찾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 왜요? 우리 안에 뱃속에 있는 그게
빨리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를 재촉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사탄이 이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공략하고 다가갑니까?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 건드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본성을 건드립니다. 사탄은 이렇게 너무나 영약해요. 배고픈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나에게 절해. 이거 다 내 거야. 나에게 한 번만 눈 끔뻑하고 절하면 사탄이 무엇을 약속해요?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명예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명예욕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르지만은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가 우리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신 상태에서 정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영악하게 우리 주님을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잘 보면은요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 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의 생계가 걸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생계와 관련된 거 돈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또한 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본성을 자극하는 게 또 뭐 있죠? 돈 말고 대표적으로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명예욕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 사람의 약점을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공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아마 후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교회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합니까? 가정에서도 하고 직장에서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 공통적이죠. 돈, 이성, 명예 추구하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나요? 차이는 있을지언다 이것에 이미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 주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도 시험이야? 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들과 만나고 대할 때 그들이 하는 주된 관심 초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쁜 여자,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할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명예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 가지고 위치에 갈 것인가 라는 생각에 젖어 살고 우리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시험일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늘 시험 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 뿐이죠. 시험이 우리는 늘 그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예요? 사탄이 두 가지 예수님께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요 이기셨습니다. 안 넘어가셨어요.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하면서 뛰어내리라는 말씀과 함께 사탄은 놀랍게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께 야 뛰어내려봐. 너 안 다칠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 너의 아버지라면서 아버지가 널 지켜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요. 네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은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왜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탄은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보면요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는 이미 이제 지옥에 갈 자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뭐가 잘못됐어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인용했습니다. 왜곡되게 이것을 적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막 살아도 돼. 그냥 내 건물에서 뛰어내려.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게 잘못되게 해석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립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긴 하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는 때로 나에게 유리하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만 보면 어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인데 누가 나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때론 어떤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맞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모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케이 해 주실 거야 라는 착각으로 무모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금 극단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처럼 사탄이 했던 행동,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나에게 맞게 유리하게 왜곡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꿰일 때 어떤 걸 가지고 유혹을 하죠? 자신들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을 이단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되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맞아.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행 확보됐어.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에 결코 취소되지 않아. 이 말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까요? 막 사는 겁니다. 타협이라는 유혹이 있어서 난 구원받은 자야.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이미 예수님이 다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할 거야. 내가 심지어 친구를 때리고 살인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율법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유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만나고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시험에 있어서 어떻게 극복하며 이겨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더 넘어갔어요. 뭐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극복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게 약간 무서운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귀신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막 돌아가는 귀신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들어댑니다. 그럼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쭈르륵 했습니다. 그럼 귀신은요, 영화에서는요,
도망가고 사라져 버려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마귀의 그 유혹에 대항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인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했을 때 그 시험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요,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저 말씀을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탄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겪었지만은요,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런 배고픔, 명예욕 이런 게 없었을까요?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도 그 시험에 결코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같은 육신을 입은 존재지만은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시험에 안 받았다, 아니면 시험을 받았지만은 넘어지지 않았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을 알려준다, 정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많이 받을 거고 앞으로도 많은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타협과 이 순종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가 아까 어부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부가 자기 손에 있는 물고기는 결코 쳐다도 안 봐요. 어디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려고 그래요? 내 손에 없는, 내 손 밖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사탄이 누구를 공략하고 누구에게 다가가서 시험을 걸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탄은요, 그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 이미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얼마 안 다녀서, 아니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야. 조그만 거에도 삐지고 유혹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시험은요, 누가 받아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받았을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그 소리를 듣고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것이냐, 이 싸움에서 우리는요,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싸움이 내 안에 있다? 어떤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임을 그게 증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돈, 이성, 명예,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해요.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대화하면서 지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아니면은 심하게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의 소리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타협과 이 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내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작고 내용은 다를지라도 도우심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한번 이 시험으로부터 이겼으니까 나에겐 더 이상 시험이 없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13절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깨갱하고 도망쳤어요. 다시는 안 왔을까요? 아닙니다. 13절에서 의미심장한 내용을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때는 실패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험했던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이 여전히 존재하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이 유혹했지만은 시험을 걸어왔지만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는 사탄이 와도 끄떡없어. 그렇게 우리는요, 한 번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무너진 적이 너무나 많아요. 맨날 하면 유혹에 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패배의식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 타협이냐 이 순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떻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건 좋지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를 믿었다가는요, 큰 코를 다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2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내 얘기를 하면은. 근데 어떤 때 더 많이 공감을 느끼고 고마워해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공감이 가고 힘을 얻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이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다. 그게 아닙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 만날 그 시험에 대해서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 처지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기억하며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직분, 나이, 신앙생활, 횟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두가 똑같이 사탄이 시험을 걸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타협과 이 순종이라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입니다. 이럴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미 시험을 극복하신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피하거나 주님께 미안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께 구합시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와 성정을 같이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아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도와주시면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을 때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라는 사실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시인합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마음먹고 공략하고 나올 때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런 시험은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이 타협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라는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고민하며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신 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